매송명락교회 담임 목사 김진철 목사입니다. 저희 교회는 10월달 한 달을 안보 주간을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또 안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는 경기도 남양주 수석동 녹지 현장에 가서 또한 안보 부국 남친 땅굴 진실 규명을 위한 또 추계 또 부국 기도회를 또 갖게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상당히 그 남친 땅굴이라는 안보 위기가 보조되어 있지만 그런 한국 교계나 또 정치권이나 언론조차도 외면하고 있는 이 현실에서 비록 작은 교회지만 또 남굴사를 이끌어가는 부족한 목사지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진실과 싸움에 앞장서겠습니다. 항상 진실과 싸우고 있는 남굴사와 또 우리 매송 영락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에스겔 2장 1절에서부터 7절 말씀을 공독을 해 올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2장 1절에서부터 7절 말씀을 공독해 올립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매 말씀하실 때 그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열조가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는 이 자식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 있는 줄 알지니라. 인자의 너는 비록 가시와 진례와 함께 처하며 정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 말을 두려워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며 그 얼굴을 무서워 알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구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 가브리엘을 찬양에 대해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가브리엘 찬양 뒤에 이 하늘의 빛이라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늘의 빛 성령님께서 오늘 예배에 오셔서 대한민국 자유주권을 지켜주시고 한국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는 그날까지 세계 최고의 대제사장의 국가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작은 무리들이 모여서 아버지 주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이 시간에 주의 성령님이 모인 모든에게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정체성은 저는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세주다, 구원의 주다, 이렇게 아무리 선지자들이 외쳐도 핍박을 받았습니다. 당시 기득권을 가진 육적인 성도들에게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았고, 예수님 자신도 이 땅에 오셔서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귀신의 왕이라고, 바알세불이라고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당시 대제사장들에게 엄청난 고난을 받고, 결국 그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의 못을 받기고 죽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보낸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 위대한 역사를 3일 만에 부활을 통해서 위대한 승리를 이루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정체성은 어떻게 생각하면 진실입니다. 진실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지난 14년 동안 매성영락교회에 또 하나의 진실을 맡긴 것이 국가 민족을 위한 안보 사역이었습니다. 그 안보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남침 땅굴의 진실입니다. 이 남침 땅굴의 진실을 14년 동안 외치면서 우리에게 상당한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설교하는 담임 목사는 시대의 정신병자가 되고, 국방부가 합참이 다수의 국민들이 땅굴이 없다고 그러는데, 땅굴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저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면 이 시대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서 지금 목회자로 살아가고 있는 이 아픈 현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진실과 싸우는 자에게 분명히 위로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반드시 이 진실이 승리하여 대한민국 자유주권을 지키고, 적그리스도 집단인 김정은 공산정권을 하나님이 심판하고, 억압과 고통에 있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과 2200만의 북한 동포를 구원시켜서 저는 복음으로 남북이 평화통일을 이루는 그날이, 우리 예수님이 땅에 재림하는 그날까지 저는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섬기는 재단이 시대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이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요. 바로 이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있는 성전인 줄 믿습니다. 진리가 있기 때문에 핍박이 있는 거예요. 땅굴의 진실. 저는 어저께 북한이 노동당 창건 70주년 행사에서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열병식을 제가 지켜봤어요. 내가 그걸 지켜보면서 저 마음은 너무나 참담했습니다. 너무나 슬펐습니다. 너무나 아팠습니다. 만약에 이 남굴사 대표 김진철 목사가 남침 땅굴의 진실을 몰랐다면, 나도 밖에 있는 목사들이나 세상 사람들처럼 저들이 보이기 위한 마지막 발악하는 쇼구나, 저는 그렇게 정리할 수 있었지만 제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경기도 양주 강사동에서 22m 45도 출구형 땅굴을, 그거 우리가 드릴로 수작업으로서 6개월 작업을 해서 지하 22m를 땅굴을 찾은 것을 국방부가 현장 조사도 안 하고 거짓 발표하고 남침 땅굴 없다고 대국민 안보 사격을 발표해도 우리 국민들이 의의를 제기하는 국민이 없고 언론이 없고 성직자가 없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제가 체험을 했지 않습니까? 올해는 하나님께서 남양주 수축동에서 북한 여성의 말씨와 컴플렉스의 소리와
드릴 소리와 용접하는 그 소리들을 우리가 실시간 지금 우리가 유튜브로 공개를 해도 대한민국 정부나 합참이나 국방부는 전혀 관심이 없고 우리 국민조차도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어저께 북한의 그 사회를 보면서 제가 보수활동 14년을 하면서 탈북자들 많이 만나잖아요. 그 탈북자들 그런 이야기 합니다. 목사님, 체격은 남한 국민의 보다는 우리가 월등히 떨어지지만 전쟁은 체력을 하는 게 아니라 정신으로 한다. 여러분 어제 그걸 보면서 군의 생명이 뭡니까? 군인의 생명은 정신입니다. 그들이 그걸 열병식을 위해서 1년을 준비하는 그 모습을 어저께 기상이 나빠서 5시간 연착이 되고 그 정신, 그들은 13년 동안 군생활을 해요. 13년 동안 군생활을 하는 북계군하고 18개월, 2년째 군생활을 하지 않는 대한민국 군인하고 정신적 상태가 어떻습니까? 비교되겠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안타까운 기사 중 하나가 현역 상병이 간호장교 중위하고 물론 연애를 하다가 이 상병이 제대 안에서 현역 상병이 간호장교 중위를 상습 폭행을 했어. 군법에 기소가 돼가지고 1심은 집행유예를 받고 2심은 실형을 때렸습니다. 아무리 군 안에 연애 관계랄지라도 군은 계급이 생명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군 정체성이 이렇게 약해져 가고 있고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군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일반 국민들과 동일하게 군 생활 속에서도 인권을 제거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군 정신이 저희들이 군 생활을 했을 때하고 그 정신은 거의 완료해졌어요. 김대중 노무현 정권 친북 자위 정권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들 마음속에 박정희가 심었던 박정희 대통령이 심었던 안보 정체성을 도둑질해 가버리고 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 교훈을 배웠지 않습니까? 이런 정체성이 이미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미군 철수하라, 국가보안 철폐하라, 미국에 있는 전시작전 가져와라. 여러분 어저께 김정은의 연설 25분을 보면 대한민국은 이미 끝난 나라예요. 우리는 미국하고 어떠한 전쟁도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아예 대한민국을 버려버렸습니다. 여러분 그걸 보면서 김정은은 이미 남측 땅굴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전 지역에 이미 남측 땅굴을 통해서 다 지하를 장악하고 있는 이 확신을 보여준 암묵적 모습이라는 사실을 여기 김목사 외에 우리 매송영락교회 일본 남부사 회원회는 이 진실을 모릅니다. 이 진실을 이야기하면 걔네들은 경제적 능력도 없어서 땅굴 굴착 능력이 없다, 물, 공기, 버릇 이 세 가지 문제 처리하지 못해서 후전선 4km 이상 땅굴 못 판다, 이 논리를 다수의 국민들이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어제 여러분 보여준 그 무기 사열에서 첫 번째가 뭐가 나오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공개한 무기 사열에서 첫 번째는 특수부대 요원들이 나온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특수부대 요원들은 사람이 아닌 무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저께 여러분 핵배낭 메고 2013년에는 차 타고 나왔지만 어저께는 보병 부대로 사열 때 나왔지 않습니까? 그 핵배낭면 그 하나가요 일개 사람 이상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 국민들은 미군을 철수해라. 여러분 미군 철수하면 대한민국 오늘 밤에도 적화 통일되고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역사는 미국 편에 서야 돼요. 10월 5일날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TPP 소위 한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을 선언했지 않습니까? 박근혜 정부에게 2, 3년 전에 요구를 했어요. 우리는 한중, 중국과 FTA에 집중할 게다.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지금 우리는 미국 편에 서야 돼요. 이게 말이 한태평양 경제 동반자지만 실질적으로 안보 동반이에요. 안보. 그래서 일본이 9월 19일 날 자국이 위협이 당했을 때 선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을 아베 정부가
수많은 일본인들이 반대해도 통과시키지 않습니까? 그 원인이 바로 그게 지금 한반도의 삼각동맹이라면 미국, 일본, 한국이 똘똘 뭉쳐졌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공중에 뻥졌어요. 중국만 보다가 중국하고 경제 동맹하려고 심지어 안보 동맹까지 접근하다가 개밥에 도탈이 됐고 닭 죽는 개시리즈가 된 거예요. 어제 여러분 북한의 남창 70년 그 행사에서 중국의 루인산이라는 5위 그 권력 서열이 그 행사 동참 안 했으면 어저께 그 행사는 완전히 박살난 거예요. 1조 6천 원 들어가지고 바로 김정은 공산주의에 물어줄 수 있는 획기적인 기회였는데 어제 중국의 루인산이가 그게 동참하면서 보세요. 김정은이가 완전히 날개단 모습으로 여러분 어제 뉴스에 봤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중국에 목매면 안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은 이번 10월 16일 날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서 박정희 대통령보다도 더 굳건한 한미 동맹의 역사가 더 공고하게 저는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박근혜 대통령이 10월 16일 날 한미 정상회담의 기점을 위해서 제가 수소도 경장, 경기도 남양주 수소도 경장에서 드릴 소리, 그리고 용접 소리, 북한 여성의 말소리, 그리고 컴퓨터 소리 두 편의 그 유튜브 영상을 만들었어. 제가 제목을 붙였지 않습니까? 10월 1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남측 땅굴 문제를 논의해 주십시오. 이 땅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이미 무너질 수밖에 없는 위기의 역사에 처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육적으로 보면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예루살렘의 진리를 찾는 자 한 사람만 찾으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도시를 멸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어인 10사람을 찾으면 멸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땅굴 진출을 위해서 14년 동안 헌신하고 있는 이 매속 영락교의 헌신과 낭굴사를 위해서 외국에서 전국 각지에서 기대해주고 있는 작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이지만 다윗 곁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다윗은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처럼 반드시 이 작은 무리의 기도를 통하여 김정은 공산정권의 남측 땅굴을 무력화시키고 핵무기를 무력시키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무력화시키고 생화무기를 무력화시키는 하나님의 기적이 저는 한반도 역사에 대한민국 역사에 저는 반드시 일어나리라고 봅니다. 아멘. 이러한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있는 바로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고민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대한민국의 매는 때리되 바로 세워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세계 최고의 대제사장의 국가로 세우는 것이 저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지금 이 시대는 미혹의 영과 진리의 영이 싸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마귀는 정권이 또 집단인 김정은 공산정권, 저거는요 권력을 가진 정권이 또 집단입니다. 오늘 이 시대 종말론적 신앙에 심천되어 있는 성도 여러분, 지금자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바코드 666을 찾지 말고 권력을 가진 최고의 지구상의 정권이 또가 김정은 공산정권이에요. 할렐루야. 저 정권이 대한민국을 장악하면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는 피 흘림의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교회여 김정은 공산정부가 싸워야 돼요. 한국 교회의 이 시대 종북 세력과의 싸움에서 한국 교회가 순교자적 신앙을 갖고 앞장서서 싸워야 하는 것이 이 시대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향한 저는 선지자적 메시지의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정한 것은 이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민족의 위기를 오늘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민족의 위기를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기 싫어합니다. 하나님, 걔들이 듣기 싫어하는데요. 걔들이 오히려 나를 비판한다는데요. 그렇게 고통스러운 부분을 오늘 이 본문에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굴 이야기를 하면 국방부가 없다 그러는데, 정부가 없다 그러는데, 왜 없다는 땅굴을 있다고 국민들을 현혹하고, 심지어 저보고 마귀에 빠진 목사라고 그렇게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서도 외쳐야 됩니까? 이제 땅굴 사역을 접어야 됩니까? 오늘 우리 주님은 진실이 승리하는 그날까지 땅굴 사역과 땅굴 목회와 진실을 위해서 외쳐라는 것이 14년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명 받지 못하면 이게 못해요. 작년에 우후죽순같이 많은 분들이 덤벼들었지만 인내하지 못하니까 다 떨어지잖아요. 14년을 우리가 여기에 지키는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사명과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무너뜨리려고 온갖 환난과 시험이 왔지만 하나님은 견고하게 매송명락기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선지자의 에스겔 고민. 이야, 전하니까 사람들이 핍박하고 너무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이 퍼포먼스가 시키잖아요. 너 삭발해. 너 삭발해. 삭발하고 들어 누워있어라. 부족한 김 목사도 삭발을 6번을 했습니다. 삭발해라. 여러분, 그것도 우리 자녀들이 사춘기 시절 중학교 다니는 그 어린 나이 때 지 아빠가 목사인데 머리 빡빡 감고 돌아다니는 모습 보면 그 아들, 딸이 많이 편하겠어요. 그러나 내가 지금 뒤돌아보면 내 정신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정신을 한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정신이에요. 자, 이러한 고민이 시대의 국가 안보와 관련된 에스겔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에스겔 2장 3절에 보면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배반한 자에게 보냅니다. 패역하고 배반한 자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패역하고 배반한 자에게 그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의 반응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에스겔을 죽이려고 덤벼들고 고난과 핍박을 주었을 것입니다. 저 미친 새끼, 저 미친 새끼. 그리고 4절 보십시오. 이 자손의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니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 그 강팍한 자에게 주님이 에스겔을 성령의 힘을 주어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길이라면 우리가 가야 됩니다. 거기에 고통이 있어도 가야 됩니다. 내 죽음의 위험이 온다 할지라도 가야 됩니다. 성경은 내가 주를 위해서 죽고자 하면 주님은 살려주시고 내가 살려고 머리를 쓰면 하나님은 버리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나갔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던 거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5절에 패역한 족속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이 길을 닫고 있든지 열고 있든지 전해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정한 영적인 카이로스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연단과 훈련이 시작이 있으면 그 끝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정한 시간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시간이 두 가지를 이야기했죠. 저희들이 어저께 선보였던 KN-08 이게 바로 사정거리가 12,000km입니다. 북한에서 쏘면, 동창에서 쏘면 미국 전 지역에 떨어지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거기에 핵을 장착기가 쏘면 미국은 박살나지. 그래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언론을 보니까 GME가 12월 17일 날 죽었거든. GME가 죽은 4주년 때 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걸 쓰고 마지막은 제4차 핵실험을 한 번 더 해야 돼. 소형화된 핵을 탄도에 넣어서 쏠 수 있는 그 부분이 마지막 가야만이 이제는 하나님의 정한 카이로스 시간이 이 땅에 온다는 사실을 저는 여러 차례 저는 말씀을 통하여 한국 교계와 세계를 향하여 저는 외치고 있습니다. 일하시는 여호와, 할렐루야.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보세요. 어저께 금수산 태양궁전이 어디 있습니까? 금수산 태양궁전이요 1907년에 한국 기독교의 성령운동의 시발점이 되었던 장대현 교회입니다. 장대현 교회. 장대현 교회를 김일성이가
1948년 9월 9일날 그걸 깨부수고 거기에 만수대 징무실을 만들고 지 아들 김정은이가 또 손자 김정은이가 금수산 태양궁전을 만들어서 거기서 김일성 김정일이 방부제 처리해가지고 썩지 않게 유리관 속에 넣고 교회 정문에 30m 가까이 되는 우상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유력한 인사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세계 모든 인사들 오면 거기에 헌하고 금수산에 참배시키는 이 모습 뭡니까? 바로 성경의 제1계명을 시행하고 있고 우리 하나님은 제1계명을 가장 소중히 여기시고 오늘 한국교회는 제1계명에 김정은, 김정일, 김일성이라는 종교 행사를 넘어서 정치적 의식으로 받아들인 이것이 바로 일제 36년의 신사참배와 행위와 뭐와 다르게 있습니까? 신사참배와 똑같은 의미예요. 오늘 한국의 대형교회 성전 사상에 빠져있는 대형교회 목사들이 그 앞에서 다 헌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국교회가 깨닫고 2013년에 부산 고해에서 또한 WCC 종교다원주의 구원론을 채택하면서 한국교회는 이미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의 영적 현주소입니다. 제가 전문주에 어떤 말씀을 전했습니까? 예레미야 33장에 우리 지금은 새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다. 새 역사에 새 목자를 준비하고 계시다. 할렐루야. 새 목자를 준비해서 양무리를 맡기겠다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3장을 통하여 말씀해 주었지 않습니까? 그 역사가 지금 한국교회에 지금 오고 있다는 사실을 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만 하나님이 들려주는 특별한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이수거가 또 유튜브로 공개되면 저 새끼 또 미친 목사. 그래서 내가 제목을 시대의 정신병자 목사가 설교한다고 제가 제목을 그렇게 답니다. 시대의 정신병자 목사 시국 남친 땅굴 설교. 내가 제목이 그래. 시대의 정신병자 남친 땅굴 안보 설교. 제가 타이틀을 그렇게 써 올립니다. 이미 나는 한국교회의 정신병자로 매도받고 있지만 그러나 진리를 주니 질가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이 남친 땅굴의 진실이 성해야만이 대한민국 자유주권이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정립하십시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4절 13절 보십시오.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넓은 길이라고 했습니다. 비진리를 쫓는 길은 넓은 길이고 화려한 길이고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라고 했습니다. 거기를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진리가 있는 곳은 협착한 길이고 고난의 길, 고통의 길, 그러나 그 끝은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좁은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진실의 이 좁은 길을 선택하는 무리들은 지극히 작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무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맡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굴 사역 14년에서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가 누가복음 12장 32절에 작은 무리여 무슨 말이야 너의 아버지께서 그 나를 너희에게 주신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땅굴을 통해서 오는 땅굴 목회를 통해서 오는 그 환난과 핍박에 대해서 우리는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시대의 선지자 에스겔은 국가 민족을 위해서 그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 뭐였습니까? 바로 에스겔 6장 11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필경, 칼과 기근과 오역에 망하되 여기서 칼은 전쟁을 말하는 거. 여러분 지금 충청도는 비가 안 왔어요. 지금 샤워도 제대로 못하고 수영장, 샤워장 다 문 닫혀 있고요. 비가 더 이상 안 오면 내년에는 더 어려운 가뭄의 고통을 받습니다. 저는 이 현상을 자연적 현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통하여 경제를 살리시고 정치를 살렸던 그 위대한 역사의 첫사랑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대신 물질을 섬기는 한국교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의 저는 책망이요 심판이라고 봅니다.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정한 시간이 오기 전에 전 교회가 회개해야 됩니다. 니네의 선대 집성들부터 금식하며 그 회개에 동참했던 것처럼
위로는 왕에서부터 밑에는 전무기까지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이런 영적 대의 역사를 이룬다면 하나님의 정한 카이로스 시간이 심판이 아니라 위로와 축복으로 저는 다가올 것을 좀 굳게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끝까지 이러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매송 명날교의 시대적 사명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보십시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차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근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오래 참음이라고. 이 인내 못하면 이 사역 감당 못합니다. 저도 이 땅굴 사역하면서 인내하지 못하고 중간에 무너지는 이들을 제가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인내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까지 이 성전을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야고보서 5장 10절 말씀을 한번 귀 기울여 봐야 돼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아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10절입니까? 선지자들 부지런히 연구하라. 여러분, 시대적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선지 사역자들은 바로 첫 번째 신앙이 오래 참음에 핍박이 와도 참아야 되고 한란이 와도 참아야 되고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시간이 더디 와도 참고 인내해야 된다는 것이 시대적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의 사역